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 인간이 어떤 사람이 참 인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걸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뭘까? 저 짐승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참 인간에 대한 정의는 요즘도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참 인간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인간의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잘못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흐름 따라 어떤 경제 논리에 또는 문화에 살아가죠. 그럼 자기 이름 내기 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참 문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회복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함께한 이런 문화들이, 즉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문화가 참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어제 좀 얘기하다 보면 몇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절이 굉장히 산에 가면 아름다운 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조선시대에 고려시대 말고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고, 만일 그때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그런 기도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 문화가 가보면은 기독교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죠. 단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렇지.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속이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냐 중요하죠. 정사와 권세를 잡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은 남았거든요. 전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엘리야는 신비고 모세는 율법인데 신비와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다. 원래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려 오셨다 했거든요. 완성이 그래서 한 번 끝나는 거예요. 왜 신비한 사람들이 신비를 쫓아가느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 막 뭔가 매달리고 하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신비한 능력 체험해서 그들에게 만들어진 게 종교거든요. 그럼 결국 종교에 빠졌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신비주의자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계속 추가하다 보면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그거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물론 제가 조금 해석하기 좋게 했는데 신학적으로 따지면 약간 좀 오해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식주의에 빠지고 의식에 잡히고 형식과 행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다 모르면 참 복음을 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신비주의에 빠져 내가 체험하면 그냥 교만에 빠집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제가 예수님 이거 우리 다락방하기 전에 우리 신학생들 중에 방언하는 친구가 있고 예언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나는 예언은 안 했거든요. 방언을 했는데 예언하는 친구는 굉장히 부러운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러워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제게 하니까 교만해지거든요. 별로 이제 바람직은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만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그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신비의 완성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신비를 하는 이유가 복음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 없어지려고 하면 복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인간의 문제와 해결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사단의 계략에 걸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신비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는.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마귀는 속이는 자여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옛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옛뱀 마귀라고 하는 자가 하와를 속여가지고 창세기 3장에 1절 6절에 보면은 하와를 속여서 교만을 건드린 거예요. 이것을 먹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아주 고도의 전략을 썼죠. 그 하와가 또 여자들이 귀가 좀 얇지 않습니까? 그죠? 딱 뭐 선물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고 저 밖에 여자들, 정신 나간 여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 없는 여자들.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져 집안 먹으면 좋은데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 말은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했지 하와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와를 보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다.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 여자에게 약한 게 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니까 또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됩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져서 한마디로 하나의 축을 다 놓쳐버린 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얘기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 죽은 존재로 태어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딱 걸려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어도 지금 세 가지 얘기하는 거 걸린 거 보면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뭐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감으로 불리하면 불쾌해요. 내가 손해보면 불쾌하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내가 손해를 보면은 이 손해는 여러 가지잖아요. 물적인 것도 있지만은 나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에 안 맞고 잠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니까요.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의 뜻은 못 참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나라고 하는 정점으로 해가지고 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거거든요. 깨닫는 은혜의 길 예수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는 뭡니까? 헌금 경제 문제가 나오면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져요. 또 헌금 하라는 말이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헌금 얘기 나오면 그런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돈, 물질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내 거 챙겨놓고 나머지 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분이 영 찝찝해요. 안 좋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목회대학원 3강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너무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나도 그런 게 발견되어지니까 옮긴 거예요. 맞구나. 저는 이제 메시지를 할 때에 내도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하지 내가 모르는 거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래 내가 정리가 되고 나도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메시지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페퍼 좀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냥 흘러 보내지 말고
묵상하고 깊이 자끔 반복할 때 내가 변화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보내면은.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뭡니까? 사단의 문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그 내가 어느 분 그럼 절 사라 그랬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산에 가서 우리가 뭘 새겨보면 합니까? 전통과 문화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자기들은 바르게 산다고 하네. 본적 진노의 자녀예요. 포장된. 이걸 깨닫는 게요, 참 하나의 은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요, 우리 다락방은 안 그렇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거의 99% 몰라요. 99% 세니면 한 90%는 몰라요. 그냥 교회 다녀, 그냥. 왜? 복 받으려고. 창세기 3장 중 11장을 이루려고 교회 다닌다니까요. 우리 그러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오늘 말씀 듣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단살이 버려요. 끊어요. 이별해요. 뭘 미련에 그걸 붙잡고서는 망할 걸 붙들고 그렇게 씨름을 합니까? 단살이 아까 많죠? 저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하거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게 그게 심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랍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으랍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구원 받은 자가 되랍니까? 간단하잖아요. 불신자이면 가봐야 넌 지옥 떨어질 거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없으면 저도 좋겠어요. 장미공원에서 이제 갔다 오다 보니까 산에 가 이제 하지 말라고 나는 하루 일정이 그러니까 산에 갔다 딱 장미공원을 가는데 내려오는데 그 러시아 애들이 있어요. 조선 애들이 다. 야, 불러가지고 네 한국말 좀 하냐니까 떠듬떠듬해요. 그래 몇 마디를 하다가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 가진 러시아 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몇십 명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명자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수천 명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눈뜬 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와 있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참 인간이 안 돼가지고 먹고 살면 뭐 하랍니까? 짐승만도 못한 수준인데,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30장 11장 잘 해석을 하세요. 좀 내가 뭔가 준비가 되고 이러면 또 11장으로 빠져버려. 또 6장으로 빠져요. 좀 내가 이름이 조금 좀 갖춰지면 또 백성이 가면 또 361로 빠져버려요. 망하는 길이요. 분명히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내세의 천국 지옥 기다리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일어나면 몰라요. 우리 교회도 한두 명 정도 지옥 갈 사람이 앉아가지고 나가 구원받아 착하고 있는지도 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을 못하면은 저는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믿음 없다고, 제가 구원 없다고 봐요. 어쩌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는 답이 나야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신앙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뭐 교회 가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막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구원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니면은 영적 문제 심하거나.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만 일반 교회는 많잖아요. 여 갔다 저 갔다 돌아요. 그리고 장로 돼가지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 다 가짜라니까. 그러면서 유사는 이런 거를 고린도전 10장 1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이런 문화를 그대로 후손이 물려줘. 이런 예를 그래 드러났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유산이 무엇을 남기는가를 봐야 돼요. 영적 유산이. 그러려고 하면 보는 방법이 나의 오늘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이 어떤 모습이냐 냉정하게 판단을 해요. 칭찬받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한 중직자냐? 아니면 교역자냐? 인정받고
성령 충만 교육장 보고, 그게 아니면은 과거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럼 답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미래에 뭐가 올 건지 알죠. 미래에 그림이 그려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응답 중 응답입니다. 오늘이. 그럼 오늘을 살아온 과거이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일에 내가 올바른 전도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쭉 생각한 게,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선착순 5명 사모를 같이 할 사람 모집하려 합니다. 여자분처럼 10명은 안 되고, 그럼 이제 우리 5명 된 박장로님 불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 리더로다가. 그래 가지고 좀 팀을 이렇게 구성하려고 그렇게 제가 합니다. 그래 선착 5명이요. 항상 저는 그런 거 끄거든. 그래가지고 사모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동도도 받고, 이렇게. 우리의 영적 유산을 뭘 남길랍니까? 세상 논리 가지고 조금 돈만 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거 남길랍니까? 아니잖아요.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시스템 남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교회에 허락 받고 하세요. 제멋대로 하지 말고. 자, 이 사단에 걸린 계략에 걸린 인간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렇잖아요. 26절에 27절에 보면 그래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인간을 타락해서 하나님 가만두셨겠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길 여십니다. 창산하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저 이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건지적으로. 그래서 오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페퍼에는 빠져가지고 보니까 7장 1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4자 넣으면 되고. 왜 그러면 처녀가 낳은 아들, 동정녀가 낳은 아들이 되느냐?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도 될 수 없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최씨 집안에 최씨 나고 김씨 집안에 김씨 나고. 하긴 요즘은 김씨 집안에 김씨 낳는데 기분 나쁘면 또 성 바꾸대. 엄마 성으로. 우리나라도 정말 미국 굉장히 보금적인 것 같아 보니까 시집 가면 그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그 보금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듯이 아담의 후손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그리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여자의 후손. 그가 그리더라.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를 예수라라. 이사 13, 14절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3, 18절에 옵니까? 죄가 없인 그분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끝내신 거예요. 죄 없인 분이. 그러면서 출애굽 3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뭔 말이야? 피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피. 왜?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 10장 11절인가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 다 뽑으면 사람 죽어요. 그죠? 죽어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왔다 이거예요. 대신 사람을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다. 빚 갚으러 오셨다. 대성물. 대신 죄값을 갚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10장 45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성육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마태복음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거기다 신앙 고백에 대한 진실을 뺐어요. 근데 설교할 때는 얘기했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거기에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말해요. 임경변식으로 안 죽으려고 엉터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진실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인도하실 분이니까 오늘 하루도 이 주일도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죄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거듭나지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지 않다 뭡니까? 당장 지옥 갈. 그렇죠? 근데 십자가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늘 누리라는 얘기예요. 매일. 한 번 구원받는 게 없으진 않지만은 누리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난 나가다 또 죽어야 돼. 왜? 그 정도로 우리가 허물 많은 인생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는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중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본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막 떨리고 막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래를 걱정해야 됩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면 불안 염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으라면 죽으면 되고 살라면 살면 되고 가라면 가면 되고 쓰라면 쓰면 되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내가 IQ 200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서 머리가 좋고 이제 스펙도 많고 기능도 많아서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말이야. 부신자보다 실력도 엄청 없는 게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쥐가 날라 하는 거예요. 쥐가 날라고. 그러니까 뭐 진통제 먹어야 돼. 맞죠? 부신자는 그러니까 뭡니까? 많이 잡숴야 돼. 우리가요. 놓치면 그래야 돼. 복음 놓치면.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하면 찔리나? 여러분들 말씀도 찔릴 때는 회개가 돌아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당했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좀 깨닫고 바로 서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문제 당한 게 축복입니다. 괜찮아요. 이번에 매수중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게 뭐냐? 세계복음을 연 거다. 그 말 듣고 눈이 번쩍하다. 그렇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면 그게 뭡니까? 전도요. 무너지면 전도를 막는 거지만 사단은 무너지길 바라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질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요, 늘 또 얘기합니다. 반드시 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그 여러분들 통해서 뭔가가 예수 생명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라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칭찬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까지 자기를 취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뭡니까? 만물이 그 무릎을 꿇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렇게 했게 뭡니까? 하나님 동등본체시나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정말로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순종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런 법이 없잖아요. 최상태 목사가 누가 예언을 했는데 1955년 8월 14일을 새벽에 태어났고, 난 밤에 태어났고 예언했다가 1900 몇 년대 뭐가 되고 언제 죽을 거다 이게 딱 맞았다면 아마 기적이 그죠. 예수님 말고는 한 명도 그렇게 없어요. 맞는 게. 그래서 하나님 뭘 또 준비하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사도행 1장 1절로 8절입니다. 새 언약을 딱 하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래도 결론 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미션 찾아라. 그거 붙들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되라. 땅까지 증거 말하도록 그겁니다. 그거에서 보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놓고 사도행 1장 10절에 승천하셨어요. 그 옆에 천사들이 뭘 보느냐?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난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 그리스도 하면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 나라를 위한 나의 미션, 성령 충만, 그럼 증인,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줘야 증인이니까. 그럼 이 응답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까지 가는 거예요. 땅까지 가는 여러분들은 저 스바냐까지 가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지면은요 어느 날 최성도 목사 탄자니아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간증해요.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권사님이 계시고 이런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더라. 그럼 그 사람은 와 아멘. 그게 전달이요. 반대로 간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두 가지 나가거든요. 증인과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도 도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이죠. 이때 세상 끝나는 항상 함께 있으라. 제가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은 응답받는 분들이 꽤 여러 명 나올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소만인교회 20살이 됐기 때문에 진짜 전도하는 평소 나와야 돼요. 진짜 전도하는, 진짜 응답하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제자들이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내가 하나 하는 게 남자분들 선자 5명 한다 이거예요. 빨리 내한테 문자 주세요. 빨리. 여자분들 12분 했는데 몇 분 탈락될 거예요. 훈련 메시지 안 듣고 그러면 한 3명쯤 탈락될 수도 있어요. 왜? 룰은 룰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인데, 그리고 저거 이제 그리스도와 미션까지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여정은 뭐냐? 삶을 얘기, 삶을. 오늘 기도로 풀어봤습니다. 삶을. 138의 비밀을 깨달음에 감사와 내가 올바른 선택을 시작했다는 것에 기도가 필요해요. 138 깨달음. 그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선택이 뭐죠? 이거냐 저거냐인데 그러더냐 세상이냐거든요. 야, 이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다. 참 저는 그래요. 하나님 참 감사한 게 내가 이렇게 살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잖아요. 저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저는 매일매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사도행 1장 14절에 그럼 이걸 놓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마가다나 예배기도라. 어제 핵심에 서론이 나온 겁니다. 제가 쭉 보니까 그건 시편 100편 4편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14절이다. 그래, 마가다락방 교회 갈 때 예배기도요. 그 여러분들 예배 때 집중하세요. 찬양할 때 찬양하세요. 왜 찬양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왜 예배 시간에 밖에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배탈이라서 모르지만은 그 1시간 정도 참을 정도 그거는 준비하고 미리 버리고 들어와서 딱 집중해야지. 찬스만 하면. 나가는 사람 정해져 있다니까요. 꼭 어느 시간 또 한번 나갔다 와야 돼. 그게 습관이요. 잘못된 습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갔다 와도 은혜만 받으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났는데 다만한테 오찬 딱 하는데 갑자기 잠깐만 하고선 화장실 갔다 온다.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일 안 보인다고 소홀히 생각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좀 율법이 섞인 듯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감사하기 늘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기도.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진짜 자세 갖추고 들어요.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컴퓨터 켜놓고 듣는 거 하고 핵심을 들을 때 핸드폰 켜놓고 듣는 거 하고 이만한 그 TV에 연결해가지고 딱 듣는 거 하고 틀려요. TV에 연결 딱 들으면 굉장히 은혜돼요. 분위기가 딱 그러니까. 핸드폰 듣고 하면 누워서 들었다 삐딱하게 들었다 쓰려면 귀찮아 안 써도 다 아는 이런 식이 돼버려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 방에 TV 크게 늘 컴퓨터는 연결시켜 놓고 듣잖아요. 그 거실에도 있고 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크게 보이니까 바로 날 보는 것 같아가지고 또 쫄리고 그래가지고 그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불러가지고 가는 사람처럼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설렐 마음으로 기도하라.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그거 되잖아요. 못 나오면 뭡니까? 그때 단 오버해라. 어떤 분은 안 되면 아침에 한번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만의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또 에베소 6장 18절에 뭡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돼요. 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왜 저걸 나에게 보여줬을까? 늘 질문하면 돼요. 이유가 뭘까? 또 해석을 내 멋대로 하지 말고 질문. 해석하는 방법은요.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손만이 성도님들은 강단 놓치면은 사모를 백날 잘해 소용없어요. 아셔야 돼요. 강단 놓친 사모를 열심히 잘해 은혜 받는다. 서울 이만으로 가야 돼. 가세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 아버지 말 안 듣고서는 자꾸 밖에 나 이웃집 아저씨 말 듣는다. 그 집에 가야지. 꼬시키거나. 그죠?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 놓고 내가 뭐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보고 뭐 나에게 저 용돈 좀 주세요. 이웃집 아저씨 말 듣는데 아버지가 왜 용돈 줍니까? 하는데 쥐 박아야지. 원리가.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빌립보 3장 20절 20절을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아, 내가 하늘 보좌 배경 속에 있구나. 천국 시민권자니까 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늘 보좌 배경을 속에 있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 일이 뭘까? 그래서 그걸 보고 25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앞에 거는 무시로 기도하는 24 기도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영혼을 향한 미래의 후대를 키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나온 걸 좀 우리 맞게 이렇게 내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렘넌트 운동 해야 되잖아요.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삘이 안 왔다,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가 안 살고 우리 후대가 안 살면요 미래 없어요. 노인들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만 노인들 살려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그분들 천국 가게 하시고 후대를 살려, 후대를.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 소망 있는 교회 최선대 목사 보고는 아닙니다. 저 시간이 되면 다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있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맞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왜 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와 있는가. 그럼 이번에 보니까 오늘이 RUG라고 하잖아요. 이거 세계보험 완화하는 발판이죠. 그 렘넌트 운동 관심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을 제가 찾아낸 성경 구절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기도가 필요해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때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축복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이렇게 남게 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요즘 장로님들 좀 기도하시는 모양인데 진짜 기도 잘 하셔가지고 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남을 눈치 보지 내가 앞서 하세요. 남을 눈치 보지 말고, 남이 하는 거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거는 남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앞서 하고, 남이 신경 쓰면 내가 앞서 해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라. 노예 포로 속국은 세겜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예 포로 속국을 예를 들었는데 내게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께 찾으면 돼요. 그럼 그 응답이요. 그럼 문제가 크다, 큰 인물이요. 어려움이 많다, 진짜 그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거 굉장한 응답의 주인공이에요. 왜? 사람을,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더니 이렇게 됐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나와야 돼요. 실력 좋은 사람이 성공했다. 원래 그 장로는 실력이 있어. 원래 그래. 그래도 안 나왔잖아요. 그 사람 실력 나왔잖아요. 그게 복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밖에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선 축복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언약 잡은 뒤에 주신 축복이 있고 틀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건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거 다 놓치거든요. 늘 하는 말이라고. 사도행 1장 8절 언약 붙들고 2장 1절 4절 응답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오력이죠, 오력.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사도 2장 전체인데 오력부터 시작이거든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일려봐야 돼요. 영역, 영적 서밋 아닙니까? 지력, 기능 서밋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따라오는 거죠.
문화 서밋이라고 하면 그 밑에 세 가지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굳이 붙이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세 번째 잡아야 될 말씀인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주시는 나의 것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게 뭐냐고 못 찾았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그 의미로 얘기했더니 오랫동안 10년 5년 10년 똑같은 기도를 해요. 찾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럼 뭔 기도를 했다는 얘기? 기도 안 했던 얘기지. 10년 동안 못 찾았다는 거는 하나님 얼마나 못됐으면 그렇게 10년 동안 응답을 안 주십니까? 틀린 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나의 건 나의 건 나의 현장이 어딘가를 기도하면은 지금쯤은 찾았어야지, 맞죠? 아직도 못 찾고 헤맨다는 거는 기도를 건성으로 했거나 대충 했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했거나 그거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옛날부터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거 찾아야 돼요. 아직도 나의 거 찾게 해주세요. 그럼 90 노파가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 찾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천국 갈랍니까? 이게 왜 진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진짜 내가 생을 들이는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어쨌든 우리 모여서 얘기하면 40일 그 새벽 기도 하겠다라고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40일 기도하면서 응답 다 받아. 40일 딱 응답을 좀 받았어요. 그게 보니까 살 집중이라 지금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착착 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감사하죠. 내가 뭔데? 참 복 받은 인간이요. 배경은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못난 사이 때문에 사이가 신학교 간다고부터 뭡니까? 앉아서 사시다가 천국 가신 우리 장모님. 나중에 아파서 누워계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는 앉아서 기도했대요. 그러다 졸고 또 성령 기도하다가 저거 내일 알거든요. 저 인간 저거 신학 간다는 게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집 불신자니까. 그 덕분이요. 그래 기도의 배경이 필요하다. 자녀를 놓고 기도 제대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 16장에 예를 들어 7가지 별명 중 하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전도자의 보호자 맞고 동역자 맞고 교회 식주인 맞고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럼 생색내지 말아야지. 그죠? 저 바뀌게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좀 진짜 성경 내용을 보시고 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언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쯤은 뭡니까? 이명경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놨을 끝으로 미션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라. 미션. 그리고 스펙이라는 얘기는 인터넷 스펙이죠. 그 전문인이거든요. 결국. 전문인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영적 썸이 기능성도 전문인이거든요. 그리고 포럼은 뭡니까? 정말로 교회 제대로 헌신을 했더니 응답받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그 박장로님이 했으니까 뭐 한방마을에 러시아를 무조건 올인하라고 했더니까 나중에 이런 응답이 와가지고 난 한 게 없었고 신부름만 했고 말씀 순종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포럼이에요. 그때가 내가 기도를 막 하고 말이야. 내가 그때 뭐 재산을 좀 해가지고 헌신하고 어쨌더니 뭐 했다. 틀린 거예요. 다 내 자랑이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세상 정복하는 주역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미션을 주고 또 올바른 전문인다운 스펙을 쌓도록 돕고 참 포럼을 할 수 있는 참 헌신자의 축복이 오늘 말씀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